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마지막에 놓여 있는 편집해서 철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선포라는 방면을 놓고 하기 전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원문 성경을 풀어서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고 독해 원문 성경 구절구절을 자세히 해석하고 읽어보는 준비를 하는 공부 6강째입니다. 계속 1장 1절을 오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처음 이것을 오늘 들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청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또 1강부터 맛보기부터 계속 보시고 그 다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은 기초부터 해서 읽기를 완전히 장착하고 성경 본문을 줄줄 읽는 연말을 하면서 모든 동영상 2,000개 이상을 수천 개를 다 해보세요. 똑같은 것은 없고 다 지금 기초를 계속 하는 중인데 기초가 다고 또 몽절이 다가 기초 발음에 있다는 사실을 놓고 배달결례로서 우리 정음의 원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엉망진창으로 타락해 있는 원문 성경을 원문학 전반을 갖다 바로잡는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을 또한 아울러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5일 새벽인데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포칼리프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데오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들로이스 아우트 하 데이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투 토 둘로 아우투 이오안네. 이렇게 읽으시면 기본으로는 어디다 내놔도 필적할 자가 없습니다. 좀 잘 읽고 멋지게 읽는 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지요.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렇게 읽지 말래도 읽어지게 되고 어떻게 읽든 속뜻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리에 사무쳐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분부를 어명을 또 받들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것보다 이렇게 직역으로 성경을 원문으로 번역하는 다른 결례가 아니라 배달결례 자음모음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총통신학, 특히 깔뱅을 중심한 앞뒤의 그 계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다 하는 걸 아주 기쁘게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물쩡거리다 그냥 인생 종을 칠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여러 시간을 했는데 1절의 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전체를 보면은 되게 동사가 문장구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에 아포칼립시스 이에스 흐리스타우스 여기를 끊는 것은 여기 이게 접속사 헨이 있으니까 또 여기는 이 접속사 카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안을 보면 또 역시 접속사에 새기진 또 요 하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접속사에 있는 건 종속절들이기 때문에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게 지금 데이라고 하는 거랑 보조동사 이렇게 부정사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요할 면이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여기 데이크사이가 불정사, 아포스테일라스가 분사. 이런 게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왁구를 잡지 않고 해석을 한다? 어불성설이요.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멈춰 있어야 돼요. 할수록 원문 성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100%고 또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비틀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실하게 점잖게 있는 그대로 거꾸미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젠치하지 말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길을 가야지요. 아직 자기의 분수를 은사를 왜 나를 건지셨다는 걸 모르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양심이 발라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교사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로서도 이 원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를 공부할 것인가? 줏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 뭐 목사나 장로나 어떤 뭐 주일학생이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님을 부여잡듯 그분에게 아주 절대 복종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한 몸은 하나예요. 손가락이 세다, 발가락이 세다, 배꼽이 세다. 그런 말이 성립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러저런 것들을 신부님시킨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무슨 얼어 죽을 계급이 있습니까? 에? 그렇다면 일반 은총도 그 계급 이상만큼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세상에 관습이 됐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벌어진 어떤 질서들 그런 거 왜 함부로 무시한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직회니 뭐 당회니 뭐 무슨 선교회니 거기 무슨 장이다 뭐 임원이다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나 죽었어 하고 완전히 떠받드는 위치에 있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행세나 하려고 하고 다른 신자들을 깔본다거나 또는 자기가 으쓱거리는 건 다 자격 미달이요. 멈춰야 돼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그 빈틈을 노리고 어둠의 권세가 또 역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끔찍해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어렵죠. 상식이 어렵죠. 상식 이상이 돼야 되는데 상식 자체를 모르거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뭐 대단하지 않은 이런 가짜들, 무질서들이 스리슬쩍 교회 모임에 기어들어와서 자기가 딱 사람을 꿰인 뒤에 그냥 헛소리들 해서 교회를 수라장 만드는 건들이 지난날 한국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암중보색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실이요. 그 칼날에 망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아포칼립스 이스는 주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레든가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주격과 소유격과 관계는 알잖아요. 소유격에 있는 것이 주인이고 이때는 문장 처지에서 외형의 주격은 아포칼립시스인데 소유격이니까 예수스 그리스도한테 이게 따까리란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가.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벌써 계시록 초도부터 해석이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포칼립시스 이걸 이제 쪽발이 말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쪽발이 소리인데 쪽발이 소리만 바꿔서 엉터리 한글 소리를 해서 이걸 계시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 한문으로 우리 정음으로 만든 언문으로 된 한자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글의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한글 일본 글자를 언해한 일본 소리를 한글로 껍데기만 무늬만이에요. 우리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힘이 있고 칼리프트는 뭔가 이렇게 감춰둔 거잖아요. 아직 미공개예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걸 꺼냈다. 네. 이게 바로 그 계시에 안 보이던 걸 꺼내 보인다. 이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말과 칼립시스가 이게 겹쳐 있는 것이고 이스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성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웃기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다 망가진 걸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속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별 볼 없지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이게 서방 알파베트 말글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하는 무서운 상태. 그걸 자각한다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세계를 퍼뜨려서 지금 세계어라고 할 만큼 환장하고 지금 새로 미국 대통령 된 트럼프라는 사람은 영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하겠다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아주 추잡한 정치권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한테 착 달라붙어
붙은 돈벌레인데.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서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떠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성경 읽고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한다면서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경 1.1핵을 더할 수 없다면서 성경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누구나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깨달았을 때 완전히 돌이키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못 고쳐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성경 교사는 자격이 없는 쪽이에요. 모르고 한 건 회개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고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말씀 심부름하면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심부름하도록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인가? 그런 은사가 있는가? 그런 분별력이 있는가? 그건 딴 사람이 몰라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신학을 한다. 주제를 파악하고 해야죠. 신학하려면 하나부터 10가지 과목이나 배우는 과정 빠뜨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점수 났다고 전교 1등 했다고 따는 당상입니까? 이왕 나온 김에 그냥 제 자랑 아닌 자랑 풍속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자타 좋은 신학교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박윤서 목사님의 그 지금 돌아가신 지 3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울고 먹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수원에 있는 희자 들어가는 신학교 말이에요. 에? 제가 이제 거기 다닐 적에 초기에 다닐 적에 그냥 전 박 목사님 글로 이제 옮겨 가셨다니까 이왕 한 건 그냥 그만두기보다 박 목사님 감옥을 통해서 성경이나 배우고 그만두자. 총신이 갈라졌으니까 옛날에 1980년 그 언저리에 이제 갈라졌잖아요. 주류 비주류에서 신학교들에서 거기 몇몇 젊은 교수들이 먼저 나왔는데 통사장을 하니까 박 목사님도 그래 그럼 똑바로 하면 나도 이제 하겠다 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나온 젊은이들이랑 박 목사님은 전혀 근본 목적과 동기가 달랐던 사실이 뒤에 그 학교 역사와 거기 모인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이미 초장에 이미 단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박유수 목사님은 어떻게 몇몇 사람이랑 해서 그 6.25 이후에 그 경남에서인지 부산 쪽 어디서 거기 고신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또 말도 안 되는 거를 쫓겨났잖아요. 이미 고신은 그때 끝난 거예요. 그 뒤 고신사를 보시오. 별별 일들이 얼마나 많은 비질리 일들이 벌어졌고 진행 중인지. 교수들 중에서도 다른 거 했다고 막 잘라내는 등.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폭로를 봐야 되고 오직 진리를만 해야 되고 자기가 안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지만 한국엔 더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걸 혹시 듣는 젊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일생을 말씀 섬기겠다고 한 분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모르면 이게 그 부모나 또는 지인들이 이것을 보면 그런 젊은 형제들에게 초장부터 물들지 않게 각성하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했으면 똑바른 준비를 할 것이고 아니면 딴 길을 가도록 권고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그 희의자 들어가는 학교 이제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이제 원하면 소문이 났다니까 교수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쏙쏙 들어오게 한다니까 우리 동료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선배들이 이제 계속 새벽에 1시간 일찍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벌써 이게 40년도 지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40년도 지난 그 학교. 오늘날은 이건 정말 말로 꺼낼 수 없도록 전혀 딴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관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건 하나님이 빛날 증거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변질을 거듭하는데도 세상에서는 착실한 학교다. 아주 실력 있다고 그 헛소문이 아직까지도 날라발을 타고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걸 아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부터 조금 더 있어서 그 아주 정통신학을 잘 한다는 건 청담동에 있었던 개혁신학연구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지금 저쪽 변질된 채로 저쪽 미아르 쪽으로 이제 가 있다면서 그랬죠? 그건 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날 그게 82년 이제 그 지나서 12월 달에 방학하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선배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 계속 방학 중에도 합시다. 오전에 나와서 같이 합시다. 뭐 해가지고 그때 한 10명 좀 넘게 이제 첫날 그 브리핑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해서 그때 기억이라는 선배, 니은혜라는 선배, 디귿이라는 선배, 거기 참석한 사람, 그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 모임에 감히 끼지 못하고 멀리서 이제 구경하던 그 선배들, 동료들, 지금 제자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40여 년 전에 벌어졌던 그 학교의 어떤 성경 원문에 대한 그 상황과 신학교육의 허점을 원문 방면의 얘기를 제가 조그맣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누구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그때 그런 정도면 지금은 오죽하겠는가. 발전은 안 했어요. 퇴보의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게 세계 신학계, 신학 과목의 현상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준, 목적, 자세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10명 가까이 왔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자원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첫날 오고 이제 모든 사람들 있죠. 딴 길을 간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뒷날 이제 어느 교단의 총회장 된 친구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각색. 그다음 어디 가서 뭐 선교한다고 WBT나 GBT 그 글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모임할 때마다 한둘씩은 꼭 나왔으니까 초기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 선교 파송한 사람이 제일 많았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전 그 선교 중에서는 그 선교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해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첫째 싫어하고 줏대 있게 도를 전하는 경우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다 차차 그래도 글자 없는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글자까지도 만들어준다는 건 제가 아주 굉장히 신학하기 전에부터도 굉장히 중시했던 건데 저는 거기 이제 그쪽보다 성경 연구하고 진리 공부하는 게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기초공산을 하고 전 그런데 투신은 안 했고 제 직간접으로 거기 간 형제들이 초기에 많았어요. 지금도 사역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중심으로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전 선교 자체를 싫어해요. 성경 근거에 없는 거는 저는 원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똑바로 한다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거기서 죽는다면 저는 아주 좋아해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관을 그대로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어떤 보내준 단체의 따까리 노릇하지 않고 줏대 있게 그 나라 사람이 돼서 그 족속이 돼가지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전하면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아주 쌍술들어 환영합니다. 저도 전도를 누구만큼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니 너무나 이게 간단한 말씀이라서 이미 다 그 결론이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첫날에 안 나오고 이제 교회 바쁜 일 때문에 그날 누굴 통해서 이제 마칠 때쯤인데 쪽지가 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참석 못했는데 혹시 시간 되면은
저녁에 교회 모임이 있고 아마 그때가 12월 24일쯤 됐겠죠. 교회 또 행사도 있으니까 절 좀 오늘 한 거 첫 시간 한 거 좀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또 도움되겠다. 난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제가 충영교회 속해 있었을 때 본 자매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배, 저보다 더 2년 선배. 저는 이제 1학년 딱 지니까 이제 3학년에 이제 다 마친 거겠지. 공부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근데 제가 소문 들었더니 뭐 전 과목 뭐 올해이고 뭐 전교 뭐 그 수석 졸업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 들었죠. 이미 조금은 알고 뭐 말한 적은 없었죠. 근데 어떻게 아니 늘 아주 장학생이고 1등으로 3년간 꼭 1등으로 졸업하는 사람인데 뭐 이거 원문을 배우겠습니까? 소문에 유학 간다 그러는데 아마 합신사상 그 1등 졸업한 자매는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초기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라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래도 좀 난다긴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통 소문은 신학 공부가 스파르타고 어렵다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공부할 사람한텐 그런데 그건 뭐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되죠. 술렁술렁해서 졸업하기 바쁘니까. 그때 그랬으니 지금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선생이 문제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들이 문제고 세 번째는 신학 제도 문제고 네 번째는 그 교단의 문제고 문제가 처음부터 꽉 짜 있는 게 한국 신학계예요. 딴 나라도 사정은 뭐 비슷한 거예요. 끔찍하죠. 그게 다 교회 모습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간 문제야. 교회 간의 문제 핵심은 이 계시를 선포하는 말씀 봉사하는 그 은사 가진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누구 뭐 딴 사람한테 책임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문제가 없어요. 잘못인데 시인하지 않으면 교회에 짜게져요. 잘못이면 그냥 상의해서 회개하는 거 받아들여주면 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한테 합당한 것이고 덜 혼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 안 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그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끔찍하죠.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처신이 인본주의라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유치한 얘기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날이 제가 이제 또 마침 시간이 있고, 전 뭐 누가 가르쳐 준다면 불원철이니까 옛날에 이제 신학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이제 소문 따라 천사급들이나 하는 거로 알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출발을 한 거니까 70년대 후반에요. 제 이력이 다 나오네. 근데 아무튼 그날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어떤 걸 했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그 당돌한 타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내가 지금 후배에다가 1학년짜리라고 그렇게 하나? 해서 딱 해서 근데 첫마디한테 저한테 선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다음 성경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돼 있는가. 원문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거.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인가 그 설명을 듣고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지금까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원본 문야 같이 이제 형제들이랑 공부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감히 누가 묻질 않죠. 뭐 누구한테 원문을 배웠고 뭐 어떤 교회에서 뭐 했고. 야,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그 수석 졸업자 될 만하구나. 제가 어떻게 답변했겠어요? 그러면 자매님, 우리나라 그 한글 자음 모음 알죠? 몇 개인지도 알겠지만 그러면 자음만 우리가 아는 차례대로 그 이름을 큰 소리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 앞에 딱 거기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단에 거기 서 있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전과목 올해의 수석 졸업이라고 했을 때, 근데 감히 사람을 잘못 봤지 나한테 네가 교회는 어디 출신이고 공부는 어떻게 했으며 업무는 어떻게 했냐. 아, 이거 정말 자존심 살릴 아주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사람 잘못 봤지.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있는 자음만 차례대로 큰 소리로 소리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큰 소리가 날리겠습니까? 기억니은 중간도 못했어요. 빨개지는 얼굴. 승부는 끝났잖아요. 제가 거기 이제 한마디 더 했어요. 자매님과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혹시 유치원은 어디 나오셨어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부터 같이 공부를 했죠. 거기 자매들이 몇 명 있었고 또 이제 나이 든 분도 있었고 아주 기억나는 놀라운 사귐이었어요. 82년도 이야기예요. 82년 말. 그런 진리를 통해서 제가 뭐 얼마나 알겠으면 아주 좋은 분들과 사귐이 추억거리가 숱하게 많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을 하는데 조금 다시 기회를 주면은 그런 멋진 분들과 만나서 원어 성경으로 실제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전 홍보를 한 적도 없고 다 그냥 선배들이 판 깔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막상 그때 이제 공부할 장소가 없으나 우리 교회당이나 강의실 하나만 있으면 정말 한없이 하겠다는데 막상 또 그런 건물 주니까 뭐 사람도 뜻같이 꼭 전 뭐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지금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좋은 준비된 아주 앞날이 창창한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가진 구원 확실하는 참된 그런 젊은 아주 어린 형제들이 있으면 한둘 만나서 그렇게 마지막 힘을 쏟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에 비할 바 없는 정말 성경, 신학 전반을 놓고 원문 성경만 아주 기흥리음부터 아주 싸그리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경우 좋은 형제들과 많이 사귐을 가지면서 재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가르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고 제가 공부하는,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 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원고 없이 그냥 생각은 하지만 즉흥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적어도 한 50가지 안팎 그 제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얘기만 하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딴 얘기 조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공부 마친 뒤엔 어떻게 됐는가? 지금 그분을 명예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밌는 추억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었기 때문에 마친 데가 아니고 그날 이제 공부 마친 뒤에 거기 뭐 교회 행사가 있다고 뭐 먹을거리 갖고서 잠시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담소하고 나왔는데 그 담소한 얘기까지만 나중에 궁금하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자관 요거 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건 뭐 오늘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hen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일명 문법용어로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 한 단어가 됐든지 앞에 문장이 됐든지 이어지는 대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랑 연결이 돼요. 읽기가 잘 되면 이거 계속해서 관련되니까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것도 관련되죠. 이거 다 관련되니까 단숨에 읽어야 돼요. 근데 1장 2절 보니까 또 호스라고 하는 이거 쭉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1, 2절을 같이 읽어줘야 돼. 1, 2절이 하나야. 한 꾸러미예요. 그렇게 알고 1, 2절을 한 단어를 해석하건 1, 2절의 전체를 다루건 계시록 전체에서 1, 2절의 쓰임새랑 성격을 공부하건 그렇게 해석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시록 그러니까 무슨 뭐 한 때 반, 두 때 반, 뭐 이건 뭐냐, 뭐 14만 4천은 뭐냐, 뭐
이마에 입 맞은 것은 뭐냐, 뭐 백마탄 거 뭐냐, 이따위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로 제대로 건전하게, 뭐 원문 성경이건 바른 주석이건 정통 교리건 뭐 깔뱅의 풀이건 어떤 그런 여러 책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참고하고 살피면서 마지막엔 주때 이렇게 하느님의 목숨 걸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딴 사람이 필요하면 알려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전 본 바가 없어요. 다 뭐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 중에도 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서양신학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려는 사람 정말 잘 보이지가 않아. 성실한 사람 너무나 여기에 막 세상 자료들 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 깊이 하건 간단히 하건 초등학생한테 하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건 뭐 세계적인 신학자 앞에 해석하건, 아니 진리가 변모가 될 턱이 있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암만 생각해도. 아무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찍어내야 돼요. 아포칼립시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에게 소속된 거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타나는 거 이 주인을 나타내는데 아포칼립시스는 방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계시록 끝까지 이 1장 1절의 첫 문장, 주절의 이 문장, 신문의 어떤 큰 제목 같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큰 동사, 큰 접속사 있잖아요. 요것에 종속된 종속절에 더 막종 같은 절 요거까지. 근데 또다시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설명하니까 이게 한자가 이게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하는 이것도 이건 중성 복수잖아요. 중성 복수라고 할 땐 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범위가 커요. 요건 앞에 한 단어 했지만 이건 최소한 요거 앞에 있는 이 문장을 하려다 보니까 남성도 못 쓰고 여성도 못 쓰고 중성을 쓴 거예요. 또 이게 뜻이 여러 가지니까 복수를 쓴 것 같아요. 또 이게 특히 이제 둘로이스라고 해가지고 머슴들 종들을 해서 이게 여기 부정사는 단수 복수가 없이 요 꼴을 쓰기 때문이지만 여기 내용이 요것에 동사 노릇하는 주어 노릇하는 요것에 복수 대상 볼 때 여기 데이크 사인은 복수예요. 복수. 이런 등등해서 중성 복수로 딱 썼기 때문에 요게 한 세트 요게. 근데 요거 데이크사는 요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포함되잖아요. 요게 요렇게 포함돼서 걸리는 데이크사이 아우트 문장과 데이사이가 요거를 또 설명해 준 하부터 타해 요 문장도 겹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를 하는데 요것만을 했는데 그렇죠? 요것만을 했는데 여기에 데이사이를 하니까 목적 가르치는 부정사를 넣어야만 했고 또 요거 단독으로 한다니까 또 요걸 설명하려고 쭉 쓰면 너무나 길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접속사를 또 끊어서 두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요. 서양인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큰 덩어리로 볼 때 카이자를 썼어요. 요런 관계대명사 접속사가 이건 구치가 커요. 요게 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이게 주절이라고 했으니 요것에 대한 종속절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종속절이냐 아닌가 하는 문제를 따져야 돼요. 줄줄이 써나가는 거니까 이거 누가 말할 때든 글 쓴 거 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순서가 라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은 음양 원리에서 양서라고 해가지고 줄줄이 읽어가면서 음미하게 돼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건 어순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말이 줏대고 표준이고 기준이라고 할 때 그게 또 사실 맞지만 이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로 착각에 빠지는 거야. 아니 영어 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고 글 쓰면 이게 그런 속도가 나오고 뭐가 되겠냐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그냥 아포칼립시스 예수를 한 다음에 해널수 할 때 이거 아포칼립시스를 할 걸 대신 이걸로 쓴 것뿐이에요. 목적어잖아요. 이게니까 여기 목적어. 이건 주어로 강조했고 요 문장에서 목적어니까 또 역시 계속 여기서 포인트 강조는 계시를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이 얘기가 너무나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아무리 여기 주셨다 그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스 그 하나님이 이걸 말해도 뭐를 요 계시를 설명하려고 목적 쓴 거야.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그리고 또는 또 여기 또 동사 큰 동사 에도켄과 동급인지 또는 에도켄보다 더 앞서는지 아니면 에도켄의 그 아래 등급인지 동사 쓰임새가 그러니까 이 카이를 의미하면서 요 문장을 봐야 돼. 근데 이 문장 보니까 또 이게 아까 말했지만 분사구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전개되는데 이거 통째가 분사구문이냐 아니면 요런 정도를 봐야 되느냐 요거 한 가지로 모색해야 되느냐 이거 해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원문을 안 봐요? 계시록 1장 1절과 한글 성경을 제 아무리 어떤 성경 지금까지 150년 동안 어떤 번역이 됐든지 원문과 견주면 20군데 이상이 잘못되거나 가감했거나 엉성하거나 왜곡됐거나 짜집게 됐거나 편집됐거나 단축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20가지가 넘어요. 계시록 1장 1절과 한글 성경들 뭐 기레상 같은 사람들이 번역했고 뭐 한글 맞춤법이 동원되면 다 깔아 뭉개서 제3자 심판관을 놓고 객관으로 그냥 요걸 그대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뜻을 그대로 밝혔는가 아니면 뭐 의역도 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냈느냐 아니냐 할 때 20군데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엄청난 분량의 마지막 책 계시록 중에 한 절을 가지고요. 1장 1절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정교한 해석으로 들어갈수록 나중에 이것을 음미하고 해석하고 신학 강의하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타나겠는가.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번역 대 번역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원문을 깔지 않고 한글 번역들만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혈령 배혈령 지멋대로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뭔지 계시록 1장 1절이 몇 문장으로 돼 있는지 동사 문장인지 동사는 없지만 어떤 문장인지 이게 각 문장에 각 글월의 관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 없습니다. 국어 전공한 사람 자체끼리도 쌈박질러요. 일치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구약, 신약 뭐 원문을 다 달통한 사람들을 딱 두면서 있고 이거 분석해내려가고 제3자가 각자가 분석해서 제출하고 볼 때 영 달라요. 일치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 교리에서 성경 해석에서 심각한 근본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성경 가감해서 일단 그 다음 성경을 그대로 직역의 형태로 앞뒤가 맞게 흐름 맞게 하지 않았으면 뚱딴지 같은 것을 강조하고 헛소리하게 돼 있고 또 많은 그 예화를 들고 또 자기 자랑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이 1장 1절이 엉망진창이고 어설프고 완전히 헛소리가 많고 짬빵이 돼 있으면 그 뒤부터 해서 계시록 끝까지 이 해석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끔찍한 얘기예요. 가감하면 끝장납니다. 직접 가감도 있고 해석해서 설교해서 또 이걸 풀이해서 간접 가감이 있는데 아이고 심각합니다. 근데 정통신학을 했다면서 왜 원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 거. 다 공부를 마친 뒤에 그 1등 자매가 이제 커피 먹겠냐 해서 그럼 달라고 해서 먹으면 내가 이제 물었어요. 아니 근데 자매님 왜 이거 원문을 공부하시냐고? 아마 그 질문이 그 자매가 먼저 한 질문이 있어. 그 형제님이 이렇게 이걸 잘하시는데 뭐 이 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혹시 뭐 유학 가서 이렇게 뭐 그런 가르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냐고 아마 그런 식의 질문을 먼저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제 궁금하게 됐으니까 초장에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그런데도 또 배운다고 각오를 했잖아요. 대단히 아무튼 나 같으면 아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다관하면서 이제 그래서 전 뭐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똑바로 깊이 있게 잘 공부하려고 원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질문한 거 아니 이 1등으로 졸업하셨고 이제 1등 졸업상을 얼마 뒤에 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문에 기응니은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석해서 그 1등 졸업장 상 받지 마시고 다시 제가 보기에 제가 인정할 정도로 초보부터 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과목들 다 오래 맞지 않았냐고. 근데 발음 자체가 지금 안 되지 않냐고. 원문을 읽지를 못하는 거야. 소리내서. 그 당시 최고 신학교의 상태가 그렇소이다. 1등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선생이 가르치고 점수를 A프를 준 거야? 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 1학년 햇병을 애가 딱 봤을 때 자격이 없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 자매에 대해 시인을 했는데 근데 다시 뭐 공부할 수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한두 달을. 야, 참 그때 그 12월 그때 하고 이제 1월 2월 한 다음에 이제 마치고 저기 강원도 가평에 있는 삼봉산인가 사막산에 몇 명 빠지고 또 그 추억에 등산 가서 이제 재밌는 하루를 즐겼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굉장히 뛰어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거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성경을 모른다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충족도 안 되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쓸데없는 그냥 학자들 얘기, 책, 제목얘기 어떻게 하면 그냥 큰 교회당이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줄 잡아서 유학 가는 이런 세상 애들과 똑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거. 그 당시가 그래.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똑바로 세워지고 전진을 하지 못하는데. 88년에 박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전 끝났다고 내심 선언했어요. 그대로 되어 적고 그렇게 흐르고 있고 모든 신학교들이 그러하고. 자, 조금 더 우리 설명한 다음에 마칩시다. 그래서 여기 헨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카이자가 있을 때 한번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랑 동등님 요게 한 덩어리 치고 그리고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헨은 종속 접속사하고 또 요 문장에서 이제 요거를 대명사를 썼거든요. 요거는 성립하는데 이걸 빼고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한 다음에 카이자 쓰면 이게 문맥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접속사 헨을 썼는데 카이자는 이건 굉장히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랑 이건 굉장히 거의 이것감 되는 거예요. 이것감. 요 종속절은 이 아이에게만 속한 거예요. 첫 주문장에만. 그럼 이걸 빼버리고 한번 봅시다. 계시가 예수스 그리스도스 것. 또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에세마넨 그가 표시했다. 여기 그가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일종의 대명사를 나타내는 인칭이잖아요. 그 단수 3인칭이고 주어니까 명사 아닙니까? 명사 중에 명사가 여기 밝혀있지 않으니까 대명사 썼을 것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래야 되잖아. 한 명.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이 앞에 걸 빼버리면 여기 예수스 그리스도스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여기 아포칼립스가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물건이니까. 그럼 이게 그분이 표하셨다. 불가능하진 않은데 여기 이게 앞에 들판이 있잖아요. 늪이 있잖아요. 이거. 이 경로를 건너뛰면 안 돼. 그럼 성경 파기한 자야. 그럼 요 앞에서 이 3인칭에 해당하는 남자나 여자 뭐 어차피 뭐 여기 여자는 없으니까 남자가 누가 있죠? 둘로스. 또 누가 있죠? 데우스가 있잖아요. 아우톤 있지만 이건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 n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면 얘는 이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요 한 문장에 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종속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어가 나와 있으면 또 여기 주어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니까 요 주어를 썼기 때문에 에도캔과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헨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좀 뭐하면 여기에 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해독한과 동등해요. 동등. 외형상 동등해요. 또 에셈 아닌 표하셨다. 그분이 여기 그분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주셨다. 그분이 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여기 그분에게 주셨지만 여긴 그 머슴에게 누구 거 그분 즉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그 안겔로스를 친다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누구죠? 요한네스잖아요. 요한네스 머슴에게는 표하셨고 아들 예수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스에게는 주셨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간단히 지금 한 흐름으로 증명해 본 거예요. 카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앞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그 글투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여기 이제 뭐 순편이 뭐 마침편이 뭐 세미콘 이런 거를 붙이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헛수고를. 왜?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문장 표기일만 가지고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엉망진창인 게 서구 알파벳 자음 모음의 파괴라고요. 문법이 많은 게 복잡한 게 문법 책이 두꺼운 게 실력 있는 것이 아니고 뻥꾸라로 더 엉망진창 망가지는 아주 아슬아슬한 핵 실험실의 폐기물 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편집에 모든 막 비평 장치한 것부터 해서 사본하기 어쩌고 저쩌고 뭐 알레프 사본이 어떻게 되고 시내 사본이 어떻게 되고 헛소리들이야 싹 다 헛소리들.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인데 누구? 자음 모음이 완벽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연구도 안 하기 때문에 사본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엉터리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잘 새기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표현들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고 밑도 끝도 없는 표현이 아니올시다. 서구 원문학 전반이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기까지 이 파일을 끝까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하기로 맘먹지 않은 사람은 기웃거리는 구경을 안 해야 되는데 힘안들의 뭔가 큰 좋은 거 안거리 한번 왕거리 좀 써먹을 거 붙잡지 않겠나 이런 자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열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보기 들어서 예배를 뭐 장난삼아 합니까?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 편안하게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할 그런 교회당?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난 집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소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정도로 소문이 난 분이냐고. 한때는 뭐 3,000명, 7병의 역사 이렇게 있었지만 다 그냥 나중에 다 배반자들로 끝장나지 않았겠냐고요. 몇 사람이나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문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절 가지고도 뭐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요. 아포칼립스 자체가 그러하고 기독론이 그러하고 신론이 삼일체론이 그러하고 삼일체의 그 사귐에서 준다 받는다 문제도 그러하고 또 이 종이라는 말에 계시한 이 표현으로서 이 데이크림의 문제 또 여기 또 이게 시간의 문제 또 여기 준다는 방식을 썼지만 여기는 세마이는 표한다는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명사가 세메이언 표적이라고 한글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라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안겔로스 문제 요한네스라고 하는 또 이제 신약의 계시기 좀 기억 문제 겉으로 보더니 낱말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문장 속에서
스며 있는 그 뜻까지 새기려면 나머지 65권의 나머지 성경이 다 동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네스의 나머지 4권도 같이 또 파서 요한네스를 공부하면 공부할 수, 이 내용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뭐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아직도 드러난 것이 없는 듯 싶은 거예요. 무한한 것이 지금 꺼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아요. 원문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더 아주 확연히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중단해야 되겠네요. 계시록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독해를 또 조금 선보였어요. 이래도 원문을 똑바로 정말 재밌게 화끈하게 깊이 있게 올바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고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 또 신학한다고 더 정말 준비된 사람 얼마 안 되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도중에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전력해야 하지 않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나 있냐고요. 역사상 얼마나 되는지. 술렁술렁 해가지고 헛소리밖에 나올 게 더 있습니까? 말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직구하는 심판의 그날은 도래합니다. 고맙습니다.